성교계의 대표적인 달달한 커플. 결혼 28년 차이지만 여전히 썸을 타는 김장생, 이혜란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2012년 선교한국 대회의 준비위원장으로 섬겼는데 벌써 10년이 더 지났어요. 우리 이혜란 선생님도 그때 수고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저는 그때 총무팀의 재정 담당으로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구글 포토에서 열심히 사진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장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추억이 새롭습니다. 네. 그리고 달달한 사진. 네. 저희에게는 이런 추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2023 선교 한국에서 어떤 추억을 만들고 가시고 또 어떤 기억으로 남았으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는 기억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옆에 계신 분 서먹서먹하고 초면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하트 날리시면서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20대 때는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흘러간 것 같은데 50대가 되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그 나이 탓 아닐까요? 뭐 나이 탓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이 또 그만큼 빨리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시 산업혁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언제쯤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1700년대에 일어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대략 한 240년 전에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이 무렵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865년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인랜드 미션을 시작할 무렵에도 전기가 발명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9년 컴퓨터와 반도체가 발명되면서 정보화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거 3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무렵에 또 로잔 대회에서 1974년 1차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는데 그때 랄프 윈터 박사님이 미전도 종족 선교를 주창하시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세계 선교의 정보가 모이기 시작하고 또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들이 세워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선교의 전략에도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그러면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지금도 선교 전략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네요? 네.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요. 사물 인터넷, 공유경제,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기술들이 우리 앞으로 확 아주 빨리 다가오게 됐죠. 이런 4차 산업혁명은 1, 2, 3차하고는 다른 큰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1983년에 인터넷이 시작됐고 92년에 스마트폰 나오고요. 그리고 2001년에는 3G, LTE에 이어서 2019년에는 5G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가 시작되었죠. 작년에 또 챗 GPT 나오면서 우리가 모두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저의 세대가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한 세대가 아닌가, 많은 변화와 혁신을 경험한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되는 세상을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 육군 전쟁대학에서는 VUCA라는 단축어로 표현을 시도했고요.
뷰카 들어보셨나요? 네, 뷰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센터에서는 럽트라는 표현도 만들었고,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투나,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바니라는 표현들을 만들면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뷰카, 럽트, 투나, 바니 이게 되게 생소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이거 설명하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간단하게 이런 단어들을 정리를 한번 하면 이렇게 정리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적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변동성이 너무 크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너무 복잡하고 모호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혼돈의 시대, Age of Chaos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 선교에는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10가지 글로벌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답을 드리기보다는 화두를 던지고 함께 고민해보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5가지 간단한 트렌드를 먼저 소개하고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5가지를 소개할 텐데요. 먼저 이해란 선교사님께서 간단하게 나누는 5가지 트렌드를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는요, 선교 자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 기독교 정기 간해물은 연간 4.32%, 헌금도 4.75%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제 위클리프의 보고에 따르면 지구상 80%의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된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11%가 신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쪽 복음이 번역된 것까지 포함하면 97%의 사람들이 성경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배포는 2.52%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 전 세계 미전도 종족 수와 인구가 점차 감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든 코넬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1970년 44.7%였던 미전도 종족에 속한 인구가 2023년 현재 28%로 감소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7,438개의 종족 중에 7,382개가 외부 도움 없이는 복음화가 어려운 2% 미만의 복음화율을 가진 미전도 종족입니다. 여전히 이들을 위해서 가야 하지만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미전도 종족이 줄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 세 번째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블록체인 등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1월 30일에 챗 GPT라는 인공지능 챗봇이 등장했고요. 올해 3월에는 초원 AI라고 하는 기독교 챗봇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줌 미팅이 보편화되었고요. 예배,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단기 선교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 시대에는 디지털 네이티브이신 여러분, MZ세대 또 알파세대가 주인공이십니다. 예, 네 번째 트렌드는요, 파트너십과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총체적 선교를 지향하면서 선교지의 필요가 더욱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한 단체나 교회가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단체와 지역교회가 상호 협력하고 자치단체와 NGO 단체들과도 협력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선교를 주도해온 서구교회와 선교를 시작하는 비서구권 교회도 상호 연합과 협력이 매우 절실합니다. 예, 이제 5번째인데요. 안타깝게도 파송 선교사 수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몇 분쯤이나 되는지 아세요? 나왔습니다. 예, 예, 해외 파송 선교사는 1970년 24만 명에서 2000년 42만 명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거의 2배가 되었죠. 이 숫자는 개신교뿐 아니라 카톨릭과 정교회가 포함된 전체 기독교계의 통계입니다. 그런데 지난 20여 년 동안 선교사 수는 거의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는 약 45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 파송수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선교사가 절실합니다. 예, 특히 20, 30대 여러분 같은 젊은 선교사들을 현지에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애타게요. 네, 작년에 한국에서도 새로운 선교사들이 667분이 파송되었는데요. 그 중에 20대가 불과 22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여기 선교한국에 오늘 모이신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헌신의 강을 건너신다면 한국 교회가 뒤집어질 것이고 세계 선교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길 원하는 5가지 트렌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대륙 중에 가장 평균 연령이 낮은 대륙이 어디일까요? 네. 정답을 드리면 아프리카입니다. 네. 아프리카가 평균 연령이 18세로 가장 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륙 중에 개신교인이 가장 많은 대륙은 어디일까요? 개신교인이 가장 많은 대륙.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전 세계 5억 6천만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개신교인들이 통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34%에서 48%의 개신교인들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개신교인이 가장 많은 대륙이 바로 아프리카인데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그 6번째 말씀드릴 트렌드가 바로 글로벌 사우스라는 트렌드입니다. 글로벌 사우스가 뭐죠? 네. 글로벌 사우스는 그동안 기독교가 이게 북미나 유럽 중심으로 북반구에서 주로 기독교가 확장이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글로벌 노스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이제 서구권 중심의 기독교가 점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로 확대되면서 이 현상을 글로벌 사우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1910년 에딘버러 대회의 주제가 From the West to the Rest, 서구에서 세계로 였는데요. 2010년도 케이프타운 대회의 주제가 이렇게 바뀝니다.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바로 글로벌 사우스의 사우스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의 리포트에 의하면 2023년 현재 글로벌 사우스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이 전체 3분의 2 정도 되고요. 2배 이상 글로벌 노스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글로벌 노스에서는 좀 정체되고 감소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선교사를 보내던 나라들이 선교사를 받는 나라가 되고 선교사를 받는 나라들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인들 어느 나라 가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 시대를 월드 크리스찬니티의 시대, 세계 기독교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또 하나의 큰 트렌드는요, 글로벌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글로벌 이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이 태어난 국가와 문화가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가장 많다 그래요, 지금. UN 리포트에 따르면은 약 2억 8,100만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라고 합니다. 예, 이들은 경제활동이나 학업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옮긴 경우도 있지만 전쟁이나 종교적 핍박을 피해서 비자발적으로 다른 국가로 이동한 난민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정착 이민자들까지 포함하면 8명 중에 1명이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많이들 와 계시죠? 네, 한국에도 많이들 와 계신데요. 2023년 현재 한국에도 유학생들이 20만 명을 포함해서 외국인 165만 명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이 글로벌 마이그레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내륙 선교, 미전도 선교 이런 지리학적 기준으로 수립됐던 선교 전략들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구석구석에 저는 우리 여기에 보배 같은 여러분들이 세계 구석구석에 빛과 소금으로
흩어져 살아주시기를 축복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세계 3위입니다.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는 나라가 175개국이고요. 네, 한국인이라고 하면 세계 많은 나라에서 굉장히 환영을 해주시죠.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우리가 대한외국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외국 대한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외국 대한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8번째 글로벌 트렌드인데요. 바로 탈세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세계화는 전 세계에서 환영을 받게 됩니다. 나토라든지 IMF라든지 유럽연합, 이런 다양한 국제연합체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비행기가 상용화되면서 1950년 후반부터 상용화되면서 지금은 매일 10만 대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있습니다. 네, 세계화가 참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가까운 마트에서 미국 체리, 태국 망고, 또 브라질 커피, 또 독일의 가전제품 등 수많은 외국 물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요. 수출 증대와 K-팝이나 K-푸드 등 한류 현상들도 활발한 세계화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화가 모든 나라에서 다 환영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10여 년 전부터 이 세계화를 밀어붙이던 강대국들이 탈세계화 현상을 보이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2016년에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하고, 또 도널드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외치면서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진핑도 지금 자국 독립적인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도 세계화와는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탈세계화는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중국에서는 80% 탈세계화가 되면서 인적 자원의 교류가 상당히 축소되게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약 80%의 선교사가 비자발적 철수를 해야 됐고, 인도에서도 힌두 근본주의가 강화되면서 선교사의 절반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탈세계화의 트렌드 가운데서 우리는 이 장기 선교사 중심의 전략에서 다양한 온라인 선교, 비즈니스 선교, 전문인 선교, 현지인 중심 선교 등 다양한 선교 전략들로 유연한 대처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9번째 트렌드는요. 선교의 개념이 총체적 선교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란 타문화권으로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해였습니다. 점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회의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관점이 대두되면서 선교의 정의와 방법은 그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10번째 마지막은요. 세계는 복음에 대해서 더욱 열려지고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국은 탈종교화 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교를 갖지 않은 분들이 종교를 가진 분들보다 좀 더 많으세요. 그런데 특별히 20대에서는 그게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970년과 2020년 통계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전 세계는 종교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0년 동안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들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요. 다른 종교는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성장을 하는 게 이슬람, 그 다음에 힌두교, 시크교 순서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도 인구 증가율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기독교 통계를 자세히 보면 1970년에 33.2%, 2020년에 33.3%로 거의 성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우리가 열심히 그동안 선교를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지난 5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선교를 많이 했잖아요. 기독교 전체 비율을 보면 그렇지만 개신교의 부흥은 특별합니다. 특별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프리카와 남미
개신교 성장이 매우 괄목할만한데요. 아프리카 교회는 1950년 이후에 아주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의 개신교인들이 아프리카에 있고요. 남미도 현재 대부분 가톨릭이었지만 지금은 19%가 복음주의자들입니다. 현재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종교를 꼽으라 그러면 개신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들 안에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통계는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하는 나라들입니다.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하는 나라들을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그동안 그 복음에 대해서 닫혀있던 수많은 중동 국가들이 7개 이상의 중동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아라비아에서 40년 넘게 간호사로 일했던 미국 여자 선교사님이 은퇴하면서 남기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지난 40년 동안 일어난 변화보다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변화가 훨씬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의 문뿐만 아니라 남미의 문, 그리고 이제 1400년 동안 닫혀있던 중동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해란 선교사님, 커피 좋아하시나요? 네, 커피 음료를 만들 때 모든 커피는 에스프레소에서 시작을 합니다. 에스프레소에 물을 부으면 아메리카노, 또 휘핑크림을 올리면 아인슈페너, 또 우유 부으면 카페라떼, 그죠? 그런데 요즘 나오는 음료수, 아샤추 이런 것들 보면 이게 커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커피의 본연의 맛과 향을 잃어버린 그런 음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커피 한 잔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 역시 굉장히 큰 행복입니다. 저는 성교한국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에스프레소와 같이 맛과 향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뷰카 바니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당당히 드러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